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함께 지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며칠입니까? 7일. 네, 7일이죠. 원래부터 7일이었을까? 그렇진 않습니다. 바스크인들은 일주일이 3일이었습니다. 고대 중국인과 이집트인은 10일, 아즈텍인은 13일, 고대 로마도 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 황제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7일이 된 겁니다. 후스토 곤잘레스의 일요일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가나안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를 불길한 숫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들은 7이라는 숫자를 사용했고 안식일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사바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후에도 토요일을 가르칠 때 그리스어로 사바토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바로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은 사람들이 태양의 날로 지켜서 지금도 썬데이라고 부르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하나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에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던 그들이 이제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그 다음 날, 8일째 되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창조에 시작되는 첫째 날인 그 날을 그들은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그날 모여서 예배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일을 바꾸는 것은 삶의 시간을 바꾸는 겁니다. 삶의 패턴을 바꾸는 거고요.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 이 요일을 바꾸는 일 아니겠습니까? 남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걸 결정하는 것이 이 요일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다음 주부터 우리가 화요일 날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바꾸셔야 합니까? 어떤 약속을 변경해야 합니까? 내 삶의 패턴을 어떤 걸 바꿔야 되는 겁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엄청난 변화의 시작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무엇이 변했습니까? 어떤 삶의 방식이 변했고, 어떤 패턴이 변했고, 어떤 시간이 변했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너무 당황스러운 일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힌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데려간 곳은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에서 따라간 것은 어떤 재판과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함께 따라갔던 제자는 대제사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안뜰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한 여종을 시켜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말했던 모양입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라. 그리고 들어와서 불을 피운 곳에서 천연덕스럽게 불을 쬐고 있었다.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신앙을 배우는 중요한 관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랍비와 제자와의 관계입니다. 랍비라는 뜻은 보통 이것입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랍비는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말이죠. 제자는 탈미딤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둘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랍비에게 배운다라는 관용어구는 이 말입니다. 발치에 앉다, 이런 말입니다. 스승의 발치에 앉아서 배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발치에 앉아 있다. 그 말은 그가 랍비 가말리엘로부터 배운다, 그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또 하나의 관용어구가 있습니다. 그들이 오가며 내는 먼지에 뒤덮이라, 이런 관용어구를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워낙 건조한 기후니까 늘 샌들을 싣고 다니면 먼지가 나는 겁니다. 근데 랍비가 먼지를 일으킬 때 제자는 가까이에 서서 그 먼지를 뒤집어 쓰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 이게 둘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만찬석에서 함께 있었던 것을 보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제자는 예수님의 가슴팍에 누워서 식사를 할 만큼 그들은 너무나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베드로의 서 있는 위치를 잘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베드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 밖에. 여러분, 문 밖에 서 있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영역 밖이다, 그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을 죽인 농부들의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자, 농부들이 이 주인의 아들 상속자를 죽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어디에요? 포도원 밖에.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너는 상속과 관련이 없다. 넌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그 말이 포도원 밖에 내쫓았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구약에서도 제사를 드릴 때 가죽과 똥이라고 하는 더러운 것들은 영문 밖으로 갖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매달린 골고다라는 곳은 어디 있었냐면 히브리서 13장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어디요? 성문 밖에서.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위치는 문 밖입니다.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 곳, 영역 밖의 사람입니다. 어제까지는요, 너무나 친밀하게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처럼, 아니 가족보다 더 가까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문 밖으로 나갑니다. 로렌초 기베르티가 피렌체에 있는 산 조바니 세례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세례를 받는 또 다른 장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것은 천국의 문이라고 하는 조각일 겁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저 세례당의 북쪽의 문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여러 조각들을 해놨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저 그림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자, 어떻게 제자들이 앉아 있습니까? 다닥다닥.
아주 그냥 몸을 밀착하고 앉아 있습니다. 저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친밀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리두기가 저렇게 안 될 수 있습니까? 거리두기를 하고 앉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자, 저건 뭐냐면 그렇게 둘의 관계는 친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문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주님을 부정하게 여긴 겁니다. 그가 체포되자 죄인이 된 겁니다. 내가 가까이 가면 난 오염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이목과 두려움 때문이었죠. 베드로도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배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직업과 삶을 버릴 만큼 용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삶이 거꾸로 흐르는가요? 도리어 두려웠습니다. 인기를 얻자 자기도 인기를 얻는 연예인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붙들리자 추락을 경험한 겁니다. 내가 배와 그물을 내놓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내놓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실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밖에 서 있는 현실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본질은 어딨냐? 안에. 내 실존은 밖에 서 있는 존재다. 이게 내 현실이다 라고 하는 말이 실존이라는 원래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인 예수님은 안에 있고 나는 문 밖에 서 있는 베드로가 실존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안과 밖을 나누기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이걸 계속 구분해 가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이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런 걸 떠올립니다. 유대인들은 말이야, 여성을 비하했지. 나는 여성을 비하하진 않아. 혹은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돈에 집착했나 봐. 나는 그래도 돈에 집착하지는 않아.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유대인을 경계 밖으로 밀어내면서 나는 그래도 경계 안에 있다고 스스로를 위안하곤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요,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의 수만 명이 기독교인이었다, 그걸 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그 얘기를 바울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는 유대인들은 경계 밖, 그들은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적어도 밖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아틀란타에 총격으로 8명이 숨졌습니다. 그 중에 한국 사람이 4명입니다. 저는 아틀란타에서 박사과정을 했습니다. 아틀란타라는 도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도시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입니다.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곳에 온 많은 사람들은 다시 재기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습니다. 난 실패한 사람, 다시 일어나 보려는 사람, 그게 많은 게 아틀란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한국인이 10만 명이나 있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시아 여성들에게 총격을 가하며 경계 밖으로 밀어냅니다. 왜요? 나는 어떤 존재라고 여긴 겁니까? 난 우월한 존재. 그게 그 사건을 시작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문 밖에 서 있지 않습니까? 난 대단한 그리스도인이고 난 대단한 제자입니까? 위기에 처하면 도망가고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를 늘 고민하는 존재는 아닙니까? 베드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나마 내가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누군가를 밖으로 밀어내기도 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내가 죽으면 더 나은 존재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속 좁게 살아가는 존재는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굴하게 문 밖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 이상 문 밖에 서 있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걸 3번 다 기록하는 건 누가입니다. 22장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많은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묻는 겁니다. 당신은 그와 함께 있는 자였습니까? 묻는 거죠. 58절은 이렇습니다. 죽음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두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너도 그 그룹에 있었지?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59절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넌 갈릴리 사람 아니야. 그와 함께 있었지? 난 아닙니다. 이렇게 부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람들의 질문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문 밖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누구세요?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말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누군가는 생각하겠죠. 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죠. 난 제자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건 생각하지 않건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렀고, 제자란 그를 닮아가고 그의 길을 따르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살짝 바꾸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사람 정도로, 그냥 그 그룹에 있는 사람 정도로, 혹은 갈릴리에 함께 살았던 사람 정도로 말입니다. 마치 오병이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값없이 음식을 얻고 거리두기를 하고 이익은 얻고 손해는 원하지 않고 군중으로서의 익명성을 지키는 함께 있는 사람 정도로 말입니다. 당원이라고 불리며 신념은 같지만 행동하지 않고 명예는 얻지만 위험은 피하고 싶은 사람 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라. 오늘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세례를 받는 여러분,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실 것을 결정하신 겁니까? 고대 교회는 이 사순절의 기간 마지막에 금식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동이 터오기 전에 이들에게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을 결정하셨습니까?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입교를 보고 있던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세례교인이고 입교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세례교인, 입교인이라는 말입니다. 요한 아이니 아놀드의 공동체 제자도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례는 개인적인 결단입니다. 누구도 결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지만 흔히 세례를 껍데기일 뿐입니다. 세례를 받고 싶으면 이렇게 물어보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나는 다른 누구보다, 아내나 부모나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를 내 안에 모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모든 것을 예수님과 형제들에게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기에 답하지 못하면 세례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이거죠. 넌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려느냐? 세례란 밥티조, 물에 잠긴다, 죽는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제자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삶의 시간이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은 바뀌었습니까?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야 하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까이 뒤를 따라가며 그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그가 만드는 흙먼지를 뒤집어 쓸 만큼 가까이에 바짝 다가서서 그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말을 듣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너는 왜 제자의 길은 가지 않느냐? 그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묻는다고 생각합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언젠가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스스로 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자로, 그냥 그 그룹에 속한 자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흐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가까이에서 따라가며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문 밖에 서 있기를 원했고 누군가를 문 밖으로 밀어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시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내려놓음과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너도 그 제자가 아니냐? 이 물음 앞에 다시 제자임을 새롭게 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는 지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세례와 입교를 통해 주와 함께 죽으며 함께 부활하기로 결정한 입교자들 위해 이를 이미 결정한 광주제일교회 세례교인과 모든 예배자들 위해 희생과 사랑의 가치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